모압 왕 발락은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여 그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발람이 요구하는 것들을 즉각적으로 들어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제단 7개를 쌓고 그곳에 수송아지와 숫양 7마리씩 준비하여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왕에게 이것을 요청하였고 왕은 발람의 말대로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곳에 그 제단 곁에 서 있고 나는 저쪽으로 가 있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발람은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내가 그분이 내게 지시하시는 것을 다 당신에게 알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언덕길로 갔습니다. 언덕길로 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 말씀입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예언의 내용 중에 첫 번째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렇게 대응합니다. 그러니까 저주하라고 불러왔지만 하나님은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주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 백성이 홀로 살 것인데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보통 민족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 민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자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민족입니다. 비록 애굽에서 400년 이상 살았고 끝에는 고통을 많이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길도 험난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지금도 모압 왕 발락을 통하여서 저주하도록 했지만 저주를 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민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오늘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자신의 주술적 권위로 상황을 주도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어쩌면 스스로 이렇게 주장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발락처럼 자기 의도하는 대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그것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대로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한 우리도 그것을 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원수인데 누구 원수냐면 내 원수입니다. 내가 볼 때 저들은 원수인데 그런 거죠. 자기의 관점에서 원수를 지정한 거죠. 내가 보기에 저 사람들은 원수인데 원수니까 당연히 저주해야죠.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에 어떤 상처가 많은 분은 세상을 바라볼 때 조심스럽지만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결과를 미리 예단하고 부딪히지 않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처에 대한 그 추억이기 때문에요. 또 상처받을까봐 라고 하는 그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그런 방향을 가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관성이 좀 떨어지기가 일관성이 떨어지기가 쉽죠. 왜냐하면 피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좀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러면 또 이렇게 가야죠. 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만약에 좋아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으면 괜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려고 했다가 그냥 금방 또 이내 바꾸고 또 다른 방향을 찾다가 또 그것도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찾고 이렇게 해서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된 민족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일방적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함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겠다. 내가 저들을 샘플로 삼아서 나를 드러내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거는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실제로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구원을 받은 자로 살게 하셨고 그래서 그 길을 걸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데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복을 주신다라고 아니면 복을 이제 주실 거야가 아니라요. 이미 복을 받은 자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복받은 존재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면 좀 원망스럽잖아요. 부모님을 좀 바라볼 때 좀 더 좀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 뭐 제가 다 다르겠지만 제가 정확한 표현을 안 해서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하나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다라고 하는 복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하고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는 이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사람들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 선택한 거지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힘들어도 이건 하나의 과정이야 라고 여기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냐, 어렵냐, 언제 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어렵다, 힘들다, 이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을 넘어가서 우리에게 펼쳐주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어려움을 견디고 난 다음에 주실 하나님의 영광들, 그걸 바라보면 이룰 수 있을 텐데, 그 결과가 안 보이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원치 않는 잡초가 나오는 것처럼 내가 뿌린 것도 아닌데 그냥 와 있잖아요. 눈 떠보면 잡초가 와 있고, 눈 떠보면 뭐가 이상한 게 와 있고, 이상한 벌레가 와 있고, 눈 떠보면 뭐가 이상한 게 있고, 이렇잖아요. 원하지 않는 건데 그게 벌써 와 있어요, 이미. 그리고 그럼 그걸 다 헤쳐나가야죠.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힘들어도 제초제를 뿌리거나 뽑거나 베거나 셋 중에 하나는 해야죠. 아니면 그냥 보기는 안 좋아도 그냥 같이 있거나, 그렇잖아요. 잡초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이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같이 키우거나, 그 방법이죠. 다 그렇다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냥 속상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정말. 그럼 곡식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저 분명히 잡초를 제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잡초를 제거해야 되나? 일하기는 싫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원치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가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거하면서 나가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제거를 하고 나가야죠. 그럼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살든지, 잡초가 있어도 그냥 같이 사는 거야, 이렇게 하는 농사법도 있더라고요, 얘기는. 그래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열매는 별로 없어도 괜찮으니 그냥 잡초랑 같이 키우자 이러든지, 아니면 그걸 아예 신경 안 쓰고 살든지, 아니면 정말 뽑으면 살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힘들어 뽑아야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가라지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나 그것을 추수 때에는 예수님 말씀처럼 추수 때는 그냥 내버려 둔다고 그랬잖아요. 왜? 알곡이 상할까봐, 참된 곡식이 상할까봐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받은 존재로 살게 하셨습니다.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런 복을 받을 거야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처음이 다른 거지만 출발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사는 사람과 잘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이기느냐에 대한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사람과 힘들어서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 거죠. 저 멀리서 보고 안 되겠네, 여기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하고 가다 보면 길이 열리겠지 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죠. 때로는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길, 아마도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야만 하는 나라였습니다. 통과해야 할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주하고 나서는 왕이 있고 선지자를 불러다가 저주하라고 사주까지 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쉬운 길은 아니죠. 들어가서 그 길 안까지 돌아가고 한참 돌아가도 딴 길로 가야지. 그게 아니라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런 길이.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 저주하고 원망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그냥 지나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그냥 지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세요. 그 저주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길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하였던 그 입술이 변해서
축복하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대상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